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지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도 범하여 하지 않아야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구원을 간구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그는 늘 괴로웠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보다 크기에 오늘도 겸손히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 주에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간절히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또 다시 나타내지 않는 길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도와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주의 지혜로 나를 지도하시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온유한 자를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듣는 것에부터 복된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마이 웨이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올드 팝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길을 통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에 지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해서 나를 공고와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아멘.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한없이 깊어지는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사실 다윗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로서, 대적에 쫓기는 몸으로서 외로움을 느끼죠. 사람인 우리들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또한 해결해 줄 수 없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또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이 밀려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 외로움을 못 알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 시작되는 외로움이 나의 삶을 그 전부를 휘어잡고 있을 때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면 아내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편할 때가 있죠. 물론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 외로움을 기도로 채워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넉넉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외로울 때 그 외로운 마음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기도로 채울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 외로움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연약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면서 그분을 따라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다시금 주님을 찾는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함께 마음을 쏟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제약된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모습을 주님께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로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늘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머물며 당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기로 나타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